33장 Recording in progress. 1절부터 23절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 중에서 첫 대지에 해당되는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을 위대한 이 열 가지 재앙과 이 유월절의 은혜, 홍해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살펴봤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살폈던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세굴라, 고베 같은 이런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축복하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열 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자세하게 어떻게 지킬지 시행세책이라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맺었죠? 언약식. 네. 그래서 속죄의 피를 드리고 그 피를 피 흘림을 피 뿌림을 얻은 그 백성들이 정결해져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70명의 장로와 이 제사장들과 모세가 함께 청명한 하늘, 천국 같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웨이트 기다려 하고 며칠간 40일간 시내산에서 뭐에 대한 계시를 받으셨죠? 우리 약간 길기도 했지만 굉장히 예, 박물관 가듯이 옛날에 어떤 건물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건물? 하나님이 이제 신방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막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롭고 누구하고 연결되는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임재를 주신다고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해. 예. 이 백성들이요, 진짜 이 백성들은 네 글자로 말할 수 있는 배은 이거 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바로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몰라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 삶과 죽음을 두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이렇게 막 쏟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오히려 더 부안에 동해서 막 조각칼로 우상을 만들고 막 금으로 야 금 갖고 와 이것도 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장신구들인데 이걸 갖고 와서 구워서 순금으로 송아지를 섬기고 이것이 막 그 선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뭐 또 아론도 구원의 동에서 또 아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면서 막그 절기를 정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는 것, 애굽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 모사가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뭐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계약서처럼 언약의 계약서처럼 주신 이 두 돌판 이거를 그들 보는 앞에서 깨뜨렸어요. 성질 부린 게 아니죠. 이 그들 앞에서 언약이 깨어졌으면 퍼포먼스로 보이고 그들의 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녹였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렸어. 그 신은 어떤 신? 죽은 신이 선언하고 그걸 마시겠죠. 이게 얼마나 역겹고 쓴 일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아론을 꾸짖었더니 아론은 혼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일반 성도가 잘못한 것보다 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을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목회자들을, 그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 사람만 비위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은 배가 어디로 오겠어요? 산으로 가요. 신의 산으로 가면 되는데, 엉뚱한 산으로. 예, 결국에 그 아론이요, 뭐라고 합니까? 제일 성경에서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불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요? 책임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불에 던졌더니 자동으로 금속화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 아, 참, 제일 어이없는 장면. 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참으시고, 그러나 온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 돌이켰어야 되는데 방자하게 해가고 완전히 막 그 여제 왜 없앴어 이러고 우상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외쳤더니 이 모세가 속한 레이지 사람들 모여서 이제 칼을 차고 하루에 이 방자 우상 숭배자 계속해서 명령에 거역하는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하루에 3천 명을 이제 죽이는데 그 중에는 자기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아마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사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원신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재원신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요 속죄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속죄하려고 산에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누구 데려갔어요? 자기가 유일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왜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대신해서 이 백성의 죄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요. 이거는요, 모형이에요. 뭐요? 누구의 모형? 우리 주 예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모형은 뭐죠? 뭐를 본다는 거죠.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어달라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이 실체를 자기를 희생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 바침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셈이죠. 모세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취하신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 출애굽기에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설명에 보면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한 자들이 하루에 몇 명 죽을까?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3천 명은 언제 죽었어요? 칼로 심판을 받고 나머지 2만 명은 재앙이 내려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백성은 사실 함께 할 만한 백성이니까 예, 여러분 싫은 사람 어때요? 밥 먹기도 힘드시면 역겹고 막 진짜 요즘 세상에 일어난 일들 뭐 정말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볼 때 역겨운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예,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고 인재까지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어떻게 하시지 않겠다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 아, 네, 회개하기 시작하고.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만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빼요? 하나님 자신을 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누구? 그들의 조상들,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거 뭐예요? 내가 얘네들은 그런데 얘네들 조상들한테 뭘 맺었어요?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했으니까 그건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 어떤 사자. 아마도 그 번역을 보니까 천사. 음. 천사를 보내서 모세보다 앞서 보내서 누굴 쫓아내게 하겠다? 얘네들 보니까 전쟁도 못 치러.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심판하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해주겠다. 원래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말을 한번 하시면은 되돌리시지 않으니까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그 땅 가운데 거할 때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아요. 이 목이 곧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집불통, 고개 숙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게 멋대로 아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이 있는데 신자는요 회개가 빨라요. 회개. 근데 불신자는 회개를 안 해. 자기를 묶어. 그 꺾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요. 안 꺾어요. 그래서 공의로신 하나님, 만약 이들이 죄가 없겠어요? 있죠. 그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지금 2만 명 이미 심판하시 그들을 싹 다 죄를 묻고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내가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지만은 약속한 대로 가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면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고든 자들이야.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약의 신실한 분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뭐가 어, 철회되는 건지 아세요? 뭐에 대한 약속이 철회되는 것인지 아세요? 지금 25장부터 지금까지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한다는 임재 처소인 성막을 주겠다고 성막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성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니들끼리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기업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럼 뭐예요? 그게 무슨 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그 구약의 신이 막 잔인하다, 민족신이다, 막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침략전쟁 하는 거예요. 침략전쟁. 정체성 없는 전쟁. 죄로 가득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어, 이게 그냥 일반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지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만 하나님이 차지하라 했어요. 딴 데 가는 건 침략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다른 그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이 가나안 땅, 거기만 점령을 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땅만 허락하셨습니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래부터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음. 이게 첫 번째 의미죠. 약속하신 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삼고 그들에게 원래부터 허락한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죄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고 어, 음란하게 행하고 도덕이 없고 윤리도 없고 완전 힘의 논리로 가니까 악한 세상. 힘이 있다고 하면은 정의를 굽혀. 막 그런 세상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정의로 싹 쓸어버려요. 진멸해요. 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나타내요. 이 성격을 드러내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셋째,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음.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땅에서 그 백성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땅들을 막 완전히 그 불사를 내갖고 그 백성들 전쟁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한들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을 갖는 거예요. 그,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죄를 짓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가는 것은 정당하게 기업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공의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당장 그들이 얻는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언젠가 뭐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이 표현 전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데 형통의 저주르기, 형통의 땅을 얻고 성취하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런 형통의 저주일 뿐이죠. 실상은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모세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데요. 누구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차렸어요?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음.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 땅이 간다는 게. 와, 철없는 것들 이미 죽었겠죠. 그런 것들, 이게 여전히 철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는 거 보면.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와, 그래도 하나님 땅 주시네? 땡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축복을 누린 것과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느 누구도요, 이 말씀을 듣고 철없이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몸을 단장하여 장신구를 걸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음, 다들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상복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그 갖춘 거예요. 왜 이들이 몸을 단장하지 회개하면서 그 반응으로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보면은 6절을 보면은 뭐를 뗐다 그래요? 장신구를 떼어냈죠. 이 장신구 몸에 걸친 장신구들이요. 아마 그 순금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 때 다친 것도 있지만 그 남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장신구들을 다 뗐어요. 이게 뭘 상징하죠? 애굽에서 그들이 원래 노예였는데 이 장신구들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이 장신구들이 다 뭐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처럼 얻어왔던 거예요. 얻어왔던 것들이죠. 거기다가 그 장신구를 가지고 좀 전에 뭘 했어?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숭배로 배은망덕한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받은 것들을 우상숭배로 변질시킨 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장신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상복을 입듯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굽 시절부터 몸에 배워온 이 우상숭배의 죄를 다시 짓지 않고 끊어내겠다는 표현이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에 그 말씀에 철저히 몸을 수그려서 목을 구부리고 엎드려 겸비하여 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왜 그랬냐? 5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하게 되기 때문에 장신구 때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걸쳤던 장신구는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제약된 과거, 이 우상숭배의 삶의 흔적에 이거를 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에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정해서 정하게. 이게 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해도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당장 심판하셔도 되지만은 이들의 회개를 보고 심판을 유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겠지. 뭐. 이게 이게 무슨 전문 용어도 없게 자동방으로 되는 것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셔서요. 우리 회개와 상관없이 심판을 행하면 그만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간과해요. 내가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방을 해주겠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으로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뭐를 떼내면은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 이런 교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좋네요. 그럼 회개도 기회주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참되게 그 자체의 죄를 정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벌 받을 것.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진심으로 그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 중에 있으면서도 그 약간 기회주의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어설픈 회개, 피상적인 회개를 하면서 여전히 그러면서 난 죄를 즐기는 거예요. 형통의 저주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데도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 괜찮거든. 내가 다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거 다 누리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공고하고 참혹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성막이 없는 거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내 삶에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어떤 성취를 내가 누리고 있어. 어떤 내가 유희를 즐기고 있어. 어떤 돈을 막 더 많이 벌고 있어. 어떤 명예를 내가 얻어서 인정받고 있어. 내가 어떤 능력을 취해서 거머져서 막 무엇인가 쥐락펴락하고 할지라도 그 삶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에게 결국에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는 것이며 안식이 없는 삶인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주의적인 태도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때, 우리가 대체로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많죠. 근데 보면은 잘못했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는 잘못했다는 말을 막 해요. 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만 모면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순간만 모면하는 거죠. 이건 교회주의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부단히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따라야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교회주의적인 이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데, 야, 하나님 오래 참고 자비로운 분이니까 내가 이번에 말로 있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기초, 오가 배우셨죠? 거기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뭐라 했어요? 참된 믿음은 회개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라 했어요? 죄 자체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우리 가끔 우리 남편들을 당황케 하는 그 우리 자매님들의 말 있죠. 남편들 대체로 그 당황스러워요. 자매들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니? 하는 말이 없어. 목도를 다. 그냥 이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아, 이거 잘못했지 설명을 해주세요. 형제는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해결은 뭐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고 아, 왜 그랬을까? 후회가 따라야 됩니다.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돌이킴이 있어야 참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만 회개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동행하심, 인재하심,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맡게 하는 이 애굽의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그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다면 떼어내시고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자일 뿐더러 우리를 참된 신자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신 은혜,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볼까요? 7절에서 1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제가 읽고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내가 해당군 나라를 나이와는 에게 진동들에 넣어 무쇠라 수마리에 들어가는 단지 나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이나 이랑에서 소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본문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마치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모세가 일단 장막을 취했다. 이 장막은 텐트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니까 천막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텐트 치고 살았겠죠. 텐트 하나를 취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이 아니라 진 밖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곳을 예, 치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해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좀 아침이라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힘을 내서. 자, 회막이라고는 미트 오브 텐트라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따로 정해서 회막을 따로 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모세가 아마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과 대화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회막을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회막은 나중에 아직 성막 안 지었죠. 성막 안에 있는 그 내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예배당, 지성소와 그 성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시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은 텐트예요. 아마도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따로 취했던 것 같아요. 그 회막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던 곳이었죠. 근데 이 회막이 진 밖에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집중적인 교제를, 예,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지금 그 출애굽하면서 아마 이 회막을 취했던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뭐를 맺기 전? 언약을 제대로 맺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잖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드리며 그들을 복되게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승막을 약속받는 와중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서양 애들 못된 것들 그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결혼 전에 그 무슨 총각잔치, 뭐 처녀잔치, 뭐 브라이덜 샤워 뭐 이런 이상한 전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온갖 운탕하게 막 한다는 난잡하게 막 하고 또 아주 못된 그건데 그 금송아지 숭배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신성하게 그 언약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들이 완전히 그 금송아지 숭배로 아주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런저런 이 일을 벌인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후 어디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 밖에 있는 회막이 눈에 들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는 어디로 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회개가 있고 나서 강렬하게 뭐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으로 근처로 나간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얼마나 사모하고 구할 만한 것인지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관계로부터 오는 혜택만이 아니라 뭐에 집중합니까?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고 그 대상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철없는 자녀들은 처음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성숙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우리는 아빠가 오면 뭐만 바라봐? 아빠 손에 뭐 들려? 이것만 바라보. 야 오늘 치킨이다. 오늘은 붕어빵이다. 오늘은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바라봐. 근데 좀 더 성숙해지고 아빠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그 세상에서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이 평상심 잃지 않고 그런 모든 수모를 받았는데도 가정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지 깨달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한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손을 바라볼까요?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진영 밖에 있는 그 회막 근처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근처로 나가는 거죠. 예. 비온 데에 땅을 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참된 회개 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지켜볼 때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겠어요? 다리가 좀 쥐가 나서? 아니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다 왔어요. 하나님이 저기서 모세를 만나게, 저기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이 행해지게. 이걸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뭐가 내려왔어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재가 눈으로 보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해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났습니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절이 참 놀라운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면했다 하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네. 그럼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을 실제로 온전히 봤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죽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천국 같은 하늘을 봤거든요. 어. 원래 표현으로는요, 입과 입, 마우스 투 마우스, 뭐예요? 아주 대화했다는 친밀을. 서로 깊은 대화를 못 알아듣게가 아니라 분명한, 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분명하게 나누셨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뭘 썼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요, 성경 전체에서도요, 이 성경 전체의 헌법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올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모세 보좌관이죠. 수종자인 이 눈의 아들, 눈이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이 젊은 보좌관인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여겨서 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 보좌관으로 이 하나님의 정말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정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해막에 집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와 정말 가까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만이 집 밖에서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인재는 정말로 사모할 만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지만 뭐 때문에 분주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분주한 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를 삼으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또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도 해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세가 누렸던 영광을 또 누리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모만 했어요. 멀리서 쳐다만 봤어요. 멀리서 경배만 했던 것을 우리는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요, 주님이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림의 주의가 하나도 아니고 이건 주의하여 그 나라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나라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시며, 마치 모처럼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며, 이제는 모세만 한 사람만 중보자, 대표자로 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준 복음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모든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뜻을 헤아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슨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동역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친구라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들어가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고백하며 만나는 회막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막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진 밖을 나가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밀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골방이 골방이 들어갔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집중적인 교제, 이 보화 같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서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회막이 필요해서 골방을 취하는데 우리가 통뼈입니까? 어떻게 그냥 이런 골방의 시간이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갖는 것도 이런 골방의 시간을 회막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교제를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재조정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회막의 시간이 언제예요? 이게 주일 공예배와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도 골방이 필요할 줄로 믿어요. 음,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이 그렇게 힘차게 안 나. 여러분 골방의 시간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자도 습관을 따는 것을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12절부터 23절 함께 예,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대리사 내일을 알리시고 목소리를 듣거든 이 듣거든 내가 먹는 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목소리를 그만큼 더 친히 가지 아니하시는 이를 이곳에서 멸류관이 나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는 일도 내가 가리고 내 문자의 행동을 이루고 내가 이루어도 너를 알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내 배불자에게 베풀고 그들이 배불자에게 기름을 부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 그리고 반석 위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이 마지막 달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과 더불어 뭐를 약속해 주십니까? 영광스러운 임재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도 좀 나눠줄 수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가 나눠지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나눠지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각각 모세가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죠. 주님이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앞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자?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묻는데요. 이게 말하면은 그게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낼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믿을 수 없다. 내가 누가 함께 할지 모르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누구 다른 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백성과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음.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다.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하는 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으로도 나 알고 저한테 은총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고 말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약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 은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의 길을 사자 보내지 말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주님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눈 앞에서 은총을 이렇게 하옵소서. 모세가 할 때 사자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함께 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옵션으로 뭘 붙이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만 보내고 주님 안 가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제 옵션으로 주의 백성도 누구로 여기라고?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주의 백성. 저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누구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의 계획을 친히 알려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직접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깨어졌어요? 이들의 우상숭배 행위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예요? 자기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고 묻는 것이죠. 야,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만 보내지 않고 함께 하시고 안심하게 하겠다. 안심하게. 다른 번역 보면 내가 너를 안심하게 하겠다. 이거 뭐예요?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모두 같이 있어요. 모세가 구한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모세만 홀로 보내서 모세 이 백성도 얼마나 소속일 거 알아요. 소속일 거 알 거 아니에요. 너만 혼자 보내서 수고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 쉬게 해줄게. 이 말씀 하신 거죠. 하나님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분. 15, 17절은 모세가 뭘 구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뚜렷한 표지, 뚜렷한 어떤 확실한 거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다는 건 뭐예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 반지 끼고 그 결혼 예물하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증거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면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좀 증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저와 주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구별할 그 표지도 좀 주세요. 하는 거죠. 은혜 주셨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언약 백성으로 구별한 표지가 무엇인지 이걸 구한 거예요. 모세가. 은혜의 표지요?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 이건 뭐예요? 증거 주겠다. 증거를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 것처럼 내가 이 일 하겠다. 네가 구한 거 들어주겠다. 이 중보자로서 모세가 구하는 은혜를 입은 표지. 이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33장, 34장에서 언약의 회복이 되고 34장에서 언약의 회복이 되고 35장부터 이제 실제로 뭐가 만들어져 있었대요? 세마.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40일간 약속하신 그 성막을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서 그들 가운데 인지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저 죄 많은 백성들인데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지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재 처소를 받게 됩니다. 이거 구한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3절 모세가 뭐까지 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 증거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좀 더 담대하게 구하는, 좀 확실한 인재를 제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이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영광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증거로 지금 당장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니까 막 너무 좋아서 더 이런 거예요, 지금. 영광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이렇게 구한 거예요. 너무 사모한 것을 경험하니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구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무엇으로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또 뭐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계시를 그에게 선포함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알려줄 거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어요 언약의 신실함. 언약의 내용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실제로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주겠다. 계시를 주겠다는. 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뒤에 붙이는 말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말인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권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에게 이걸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 그러면서 모세를 염려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모세가 증거자이긴 하지만 모세 또한 뭐입니까? 피조물이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이 반석 위에 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그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손으로 덮으셨다가 손으로 거둘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 그 등이나마 보게 하겠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 이 등만이라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직접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일부이나마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직접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그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인상적인 장면인데 인디아나 존스인가 스린가 거기서 어떤 그 나치가 거기 있어 그 나쁜 악당이 그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지식을 얻어요. 처음에 지식을 얻으니까 막 좋아해. 그러다가 어느 한도가 넘으니까 어떻게 해? 머리가 터져 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 마냥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자 하면 얼굴을 보고자 하면 그런 지경이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 때문에 감당 못해 죽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어려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그거를 경험하도록 등이라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있죠. 이 반석 위에 서서 반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저는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 되신 거예요. 만세반석 막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등으로 본 영광은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34장에서 그 모세가 이 등으로 지나가는 영광을 본 것이 34장에 뭐로 나타나냐면은 모세에게 다시 뭐가 주어집니까? 그 돌판. 다시 하나님 친히 새겨주신 율법. 이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 주어져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뒷모습을 반영한 것이 바로 보다 옛 언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영광스러운 인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등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아, 글씨가 좀 작네요. 14절과 17절,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했었을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라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해요. 모세조차도 영광스러운 중보자였고 그런 모세도 겨우 뭐만 봤어요? 등만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져서 등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 이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 죽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 통해 온전하게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지켜보며 그 영광에 젖어들면서 감격했던 빌립이 야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가사를 누가 또 함께 있으되 하나님은 아버지와 위대한 아버지를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아, 이 말씀 얼마나 좋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이제 우리는 모세조차도 감히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고 감당하지 못해서 반석 안에 숨었어야 돼요. 하나님 덮으셔서 직접 보지 못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백성들한테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를 둘렀었어요? 수건을 둘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그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소서 뭐 이래요. 어.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니까. 모세도 조차도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수건을 둘렀었어요. 그런데 그 수건을 둘러쓴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를 직접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직접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아서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에 압도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보죠. 좀 가리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전하긴다. 우리가 모세는 등만 봤던 그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보배를 어디에 담겨져 있어? 우리는 어떤 존재들? 질그릇이에요. 천하고 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담긴 이 보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나머지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받아도 매일은 되지 않는 모르기를 아시는
우리가 하는 그 들고 있는 예배를 또한 이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뭐를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우겨 쌓이는 고난,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린 같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주어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졌기에 우리가 모두 이 영광의 빛이요 보배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떨쳐야 할 애굽의 장신구가 무엇인지 우상의 잔재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이를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삶의 부분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의 은혜가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네.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시기 우리가 이를 멸시하지 않는 자로 회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대표자와 중보자로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막이 있습니까? 은밀한 골방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에서 주어진 은혜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교하면 이거 드문 것에 불과돼요. 수건으로 가린 것에 불과한 것. 간접적인 것에 불과한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그 영광에 압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천하고 약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 담겨 있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담긴 보배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굽의 장식물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회막, 이 골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고 더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질곡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슬픔들을 이 우리 안에 담긴 고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